하나님 말씀을 배워가고 듣지 않고 규례를 지키지 않고 율례를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데 심판의 도구가 바벨론인데 바벨론이 곧 내려오는데 너 와이카노 이렇게 묻는데도 딴소리 한다는 겁니다. 에이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17장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유다 심판의 비유를 들으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 새벽 시간이 되어서 우리 오늘 찬송가 109장을 찬송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예수를 믿기 전에 성탄절이 더 화려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예수님 믿지도 안 하고 하나님 알도 모르는데 얼마나 그날을 고대하고 기다렸다가 그 전야제를 축제로 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보니까 이게 마냥 좋은 날만 아니구나. 물론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케 하시려고 그래서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거잖아요. 오셔서 감사하다는 건 맞기는 맞는데 예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통의 시작이거든요. 100%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생각과 판단과 육신 전부 다가 인간이 똑같습니다. 똑같이 오셨고 그런데 실체는 왕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서 인간들에게 자기 피조에게 이런저런 고통을 받을 것을 빤히 아시고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어린 예수가 육신으로 봤을 때는 인간 아이지만 그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전체 돌아가는 그 세상을 다 몸소 겪으시고 하는 이 고통이 따를 것을 우리가 예수 믿고 알게 됐는데 그게 성탄절이 기쁘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 가는 과정에서 주님이 겪어야 될 고통 같은 것들이 적나라하게 느껴지고 하니까 성탄절이 기쁘다 이렇게 우리한테 개별적으로 기쁘죠. 구원의 주로 오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서 역사 공부를 조금 하게 됐어요. 하게 되다 보니까 성경 속에 나타나는 역사만 그 배경만 살펴봐도 12월 25일이 성탄절이 예수님 생신이 아닌 거라 날짜가 달라요. 아무리 봐도 안 맞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그 비슷한 날짜를 정해놓고 주님 오신 날이라 이렇게 정해놨으니까 그날을 그렇게 믿는 거지. 그렇게 이런 전말을 이제 좀 자세히 조금 정확하게 알게 되니까 크게 우리가 성탄절 날이라고 그 들레이고 설레이고 이렇게 안 하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 무엇인가 이걸 기억하고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게 참 좋을 것 같다. 이 겨울에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거 이것도 참 좋은 것이고요. 이게 우리는 잘 몰랐던 구약의 율법의 말씀들이 거의 다 그런 것들입니다. 이웃을 근수하고 챙기고 어려울 때 도와주라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전부 다 옛날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율법 속에 다 들어있던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그런 것들을 광고한 거죠. 별로 중요치 않게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는 뭐 이웃에게 빵을 나눠준다든가 도와주는 일을 중요시하긴 했지만 그래가 되겠습니까? 좀 구체적으로 힘이 있는 교회들은 도움이 좋겠죠. 그런 것들이 오늘도 성경에 나와요. 18장 이하에 보면 나오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성경이 지난 시간부터 봐왔던 성경이 12장부터 한 단락을 지으면서 쭉 내려오고 있거든요. 설교, 비유, 상징 이렇게 넘어오는데 이 비유가 6개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 본 게 포도나무 아무 쓸데없는 유다를 포도나무로 비유해서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또 엄부된 유다, 그 유다가 바람을 피운다. 이게 우상 숭배를 한다.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비유인데요. 독수리 비유입니다. 이게 3절에 그렇게 읽었죠.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취하되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구체적으로 이 전체를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언약을 어기고 어떻게 살아가겠느냐. 그게 하나님의 물음이 있어요. 그리고 7절에도요.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는데 그 독수리 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삼킨
두둑에서 논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를 향하여 뿌리가 바라고 가지가 펴졌도다. 그리고 9절에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실과를 따며 그 나무로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연한 잎사귀로 마르지 않게 하겠느냐? 그러면 독수리가 옮겨 놓으면 포도나무를 마르게 한다. 열매를 못 맺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11절에 내려오면은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 그랬죠. 여기 물론 영적인 대비는 해볼 수 있겠지만 일단 성경을 바르게 보는 것이 1차 해석이라고 했죠. 1차 해석을 우리가 중요시해야 된다. 그러면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패역한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고하기를 가르쳐 주죠. 그러면은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방백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고 가고 그 왕족 중에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로 맹세케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 갔나니 1차로 포로로 잡혀가고 2차로 포로로 잡혀가고 뭐 이러는 과정 속에 이제 보니까 마지막 포로로 잡혀갔을 때 우리가 열왕기하서 25장에서 봤잖아요. 이게 총독 하나를 세워놓고 데리고 간 거라. 그러니까 주둔군들만 남겨놓고. 그때 이제 에레미야 52장에 있던 이야기, 이렇게 열왕기하서 25장에 있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들이거든요. 남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그 이야기를 여기서 예언을 해놓은 겁니다. 15절에 그 사자를 애굽에 보내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게 시드기야가 제가 설명할 때 그렇게 했죠. 이 눈치 저 눈치 봤다 그랬죠. 바벨론 왕이 3차로 공격에 올라올 즈음에 애굽 군대에게 애굽 나라에게 도움을 조금 요청했더니 그 애굽 군대가 설렁 움직이니까 그 2차로 올라왔다가 주둔군 일부 주둔군 남겨놨는데 이 사람들이 후퇴해 보는 거야. 후퇴하니까 봐라 맞다. 애굽 군대가 올라오면 틀림없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 하고 애굽에다가 금을 보내는 거죠. 돈을 보내는 거죠. 보냈더니 그거만 꿀꺽 삼키고 안 올라와 버리는 거라. 그러니 뭐 당연히 바벨론은 그 소식을 듣고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가 내려오죠. 내려와서 586년에 그 망하는 이야기를 독수리를 비유해서 독수리가 바벨론이고 바벨론이 심판한다. 이걸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눈치를 채고 빨리 엎드리고 방향을 잡고 모션을 잡으면은요 편안합니다. 그게 보응이 적잖아요. 그걸 깨달으면은요. 그거를 깨닫게 하는 게 성경이라고. 오늘도 요 이야기를요. 그때 바벨론이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마지막 심판하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성경으로 봤지 않습니까? 그럼 나라는 예루살렘, 자그마한 나라가 있다. 나라는 내 자신이라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불충한 일들이 조금 있었는데 매일 미루고 회개하지 않고 있었어요. 이런 말씀을 읽다가 아차 그래 빨리 끝내자 하고 주여 제가 이런 일들로 잘못하였나이다. 남을 이렇게 하고 힘들게 했으니까 용서를 바라옵나이다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를 하는 거죠. 하면은 그때 그 시로 그게 깨끗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믿는 종교 아닙니까? 그게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뭘 속이려 하면 안 돼요. 우리 세상 말에 그런 게 있죠. 하늘을 가리려고 내 눈을 손바닥으로 그래 가린다는 거예요. 눈 두 개만 가리면은 세상이 가려지나요? 태양이 보고 웃는다. 니 뭐하노? 그러니까 안 되거든요. 어디로 숨어도 숨을 수 없거든요.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다 하는 말 있잖아요.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구라는 덩어리가 항상 들여다보고 있는. 이걸 코람대오 이렇게 하죠. 하나님 안에 계신 곳이 없다. 그러니 하나님 뜻을 빨리 파악하는 게 고통을 덜하게 하는 방법이고, 그게 파악만 하는 것이 아니고, 파악하고 난 뒤에 회개가 따라가야 되겠죠. 뒤에 회개 이야기를 또 해요. 15절에 그가 사자를 애굽에 보내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이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형통 안 하다는 말이죠. 16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의 그하는 곳 바벨론 중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으리라. 마지막에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해요? 왕자가 죽는 것을 눈으로 보고 눈알이 빼이고, 그 눈알이 빼이는 장면을 우리가 비유컨대 이게 애굽 눈치 보다가 바벨론 눈치 보다가 하나님 눈치는 별로 안 보다가 눈 빼있다. 참 너무 비참하잖아요. 그렇게 해도 철장을 메고 6개월 동안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갔다. 거기서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다. 17절 중간에 큰 군대와 많은 무려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자, 그러면서 19절에 가서요. 이 배역한 유다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하면서 심판의 메시지가 또 나와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 이건 반드시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하나님은 무엇든 말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항상 그 이야기를 하셔요. 내 언약을 어겼다. 그러면 언약이 도대체 뭐냐? 이 궁금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토라 오경을 다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믿었던 하나님이고요. 그와 함께했던 하나님이고요. 그리고 애굽에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주신 분이 그분이고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렇게 60만 살려준 것뿐만 아니고 영도 잘 되게 하려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만드시려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준 겁니다. 그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 법을 준 거잖아요. 이 법이 어떻다 말다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우리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백성이 된 거죠. 그럼 다시 이야기하면 하늘나라 사람이 된 겁니다. 아직 가진 않았지만 미래에 우리 가야 되잖아요. 하늘나라 사람이 되었으면은 하늘나라 법의 저촉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하늘나라 법을 알아야 지키죠. 그런데 이렇습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가 현재 육법 전세에 준한 법을 지키고 살고 있죠. 우리 나라가 만들어 놓은 법을 지키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법 공부를 안 했죠, 사실은.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오래 사니까 하나하나 습득된 게 있죠. 횡단보도에 빨간불 오면 건너가면 법에 저촉받는다. 그렇죠? 그리고 또 횡단보도 빨간불인데 차가 우회전해서 법에 저촉된다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안 해와도 숙지가 되잖아요. 이게 법이라는 게 우리 도덕률과 이렇게 맞대어져 있지 전혀 다른 걸 가져와 지키라고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공산주의 법이 우리 민주주의에 돌아서 이 법을 지키라 하니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지금 현재 정권이 우리가 그런 색깔론을 두고 볼 때 너무 과하다. 이러다가 공산당 만드는 거 아이가? 염려가 생긴 거야. 뭐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까 자꾸 나라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자꾸 내놓고 빼딱한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게 그래도 반대로 다시 행하면 우리나라 그렇게 호락호락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바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넘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미리 너무 염려가 많은 사람들이 봉기를 드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나라 뺏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불안해하는 거죠. 자, 그런 이제 법적인 문제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애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배우고 듣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끼리 만나면 계속 성경 이야기하고 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법이 내게 숙지가 되는 거라. 그런데 이걸 갖다가 하나님은 이미 우리 마음판에 새겨뒀다 했습니다. 우리 윤리 속에, 도덕 속에 다 성경의 말씀이 들어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읽어봤더니, 맞다. 이거 하면 되겠네.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야 되지. 이거를 1조 1항에는 뭐가 있는데 이거 지켜야 되고 안 지키면 이렇게 애워갖고는 어떻게 피곤하게 삽니까? 그리고 이왕 믿은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작정했던 우리가 바짝 믿어야 됩니다. 그냥 아예 푹 들어가는 거라. 물에도 안 빠지려고 옷을 동동 걷고 걸어보면은 너무 깬지발을 들고 힘들잖아요. 시내를 건들려고 하면은. 근데 아예 바지 자르기는 버리자 하고 옷 걷지도 않고 그냥 걸어 들어가면 훨씬 편합니다.
나가면 잼선 말할 건데 뭐. 그렇게 그게 푹 젖으면 괜찮은데 안 젖으려 하니까 고통이 오는 거거든요. 아예 예수 믿는 거 예수제의가 돼야지. 예수제의가 돼야지 편하지. 예수 믿는 사람들가 있으면 늘 불안한 거라. 완전히 그 예수제의라는 말이 예수에 미친 사람들 이런 말이거든요. 19절 중간에 그가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이 말인데 이런 말들이 성경에 계속 나오잖아요. 구약에는요. 이 약속이 안 지켜지고 있다고. 그리고 21절에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로 엎드려질 것이요. 세 번째, 남은 자들은 사방에 다 흩뜨겠다. 요게 이스라엘의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도망가도 칼이 따라오고 어디든 따라가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보응의 뜻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 전부 다 좋은 것만 이야기하는데 이런 불의한 일도 나쁜 예언도 우리에게 이루어지거든요. 예루살렘 멸망이 끝에 첫 번째 19절 중간에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 언약을 배반하연 대가가 21절에 도망하는 자들도 다 칼에 엎드려질 것이고 남아있는 자들은 사방으로 흩으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할 줄 너희가 아리라. 나중에 되면 이제 하나냐 같은 거짓 선자가 정권 옆에 붙어갖고 이깁니다 적입니다 하고 평안합니다 하고 거짓 예언을 하고 있을 때 그렇게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했던데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되고 나니까 그게 가짜였다. 알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도 가짜는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항상 시대마다 다 가짜가 있으니까. 가짜는 지금도 가짜가 표시 전혀 안 납니다. 그냥 오영 좋다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게 이제 사람이 백성들이 타락하면은 목회자들이 그걸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 타락에 대해서 도와줄 수 있는데 목회자가 타락하면 누가 인도하느냐 말이죠. 우리 사사시대 때 사사가 타락하면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을 챙깁니까? 하나님 사사를 채워놨는데 사사가 타락해버렸어요. 그러면 백성들을 어떻게 도와줍니까? 지금 다시 이야기하면 목사를 채워놨는데 목사가 타락하면 성도를 누가 도와줍니까? 지금은 타락했다는 게 나타나는 걸로 가갖고 술집에 가서 술을 먹겠습니까? 목사가. 안 그렇게 하세요? 룸사롱에 들어가는 목사도 있더라마는 그게 그렇게 표시를 안 낼 거거든요. 잠잠히 표시 안 나게 스스로 타락해 있지. 타락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죠. 만약에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가 속과 겉이 다른 사람이라면 심각한 거 아닙니까? 거기서 나오는 물이 꾸중물이지 어떻게 그게 생명수의 말씀이 됩니까? 심각합니다. 내 영혼을 혼탁하게 합니다. 맑은 물을 먹어도 지금 사까마까 하는 판에 꾸중물 마실 준비를 해가 꾸중물 마시고 와봐요. 그것도 적지 않은 헌금을 하면서. 그거 우리가 속고 있잖아요. 아니면 아니다 하면 되는데 그 아니다 할 용기가 없으니까 따라가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도 이렇게 심판되고 마지막 날에 다 망하고 나면 하나님 그때 하신 말씀 에르미야 말이 맞네. 하나님의 가짜였네. 이렇게 아는 겁니다. 거짓 선자들을 알고 참 선자를 뒤에 다 주는 끝나고 알면 뭐합니까? 미리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이거든요. 22절에는 네 번째 비유인데요. 백향목에 대한 비유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또 백향목 꼭대기에 높은 가지를 취하여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가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고 높고 빼어난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혀서 아름다운 백향목을 이룰 것이요. 어쨌든 70년 예약된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예약되고 다니엘이 그걸 읽었잖아요. 읽었던 그 말씀대로 돌아온다. 회복된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게 이 백향목이 다시 화려하게 나무가 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다시 많은 새들이 모이는 것처럼 사람들이 회복된 그 이야기를 이렇게 유다가 회복될 것을 이렇게 백향목으로 비유해서 이야기합니다. 24절에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우고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하는 줄을 알리라. 이게 이제 비유하고 언유해 놨으니까 나무로 비유했지만
교만한 사람들을 낮추고 겸손한 자를 세워 일을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시느니라. 이렇게 했으니까 이 말이 있고 난 뒤에 후에 훗날에 어떻게 이루어질 일을 이야기하니까 멸망한 것과 앞으로 회복된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18장에서는요. 숨통 터지는 소리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이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쩌미뇨. 하나님이 이걸 들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의 세상에 하는 이야기 안 들으시는 게 없죠. 다 듣습니다. 다 듣는데 이제 한 모델이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속담이 하나 만들어져 있는데 에이 모르겠다 뭐 잘 먹고 죽은 귀신은 얼굴도 좋다 하는데 이게 우리 속담이잖아요. 그 비슷한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꾸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하라 하니까 바로 안 되거든 자기가. 안 되겠네. 에이란 모르겠다. 오늘 먹고 마시리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겠다는 거라. 에이 모르겠다 하면서. 이제 여기도 이제 그런 이야기죠. 핑계를 대는데 내가 지금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우리 선조가 지은 죄를 죄 때문에 우리가 또 벌을 받는 모양이다. 지가 벌 받는 거 모르고 그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나 주여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감정이 어떻습니까? 에스겔 18장까지 오면 한 3, 4년 정도 후에는 남왕국이 완전 멸망하도록 되어 있는 걸 하나님은 아시는데 그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다는 이야기가 대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뚱뚱한 소리 자꾸 하는 거. 그게 속담에 우리 선조가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죄를 짓고 계속 간다. 그런 말입니다. 4절에 모든 영혼이 다 내게로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것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지. 범죄 안 한 사람이 어떻게 죽노? 첫 번째 사람이 만일 5절에 의로와 법과 의를 따라 행하며 그게 율법을 지키며 이 말이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경건이죠.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전당물로 도로 주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자, 8절에 변을 위하여 꾸이지 아니하며 이식을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검하여 죄악을 짓지 아니하며 전부 다 아니하며 이랬죠. 사람 사이에 진실이 판단하며 그게 재판을 해도 돈 주는 쪽에 힘을 실어주고 하는 거 이런 거.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이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정령 살리라. 그러니까 간단하죠.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면은 구원에 이르고 순종하지 않으면은 지옥 가도록 딱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서 자꾸 궁금해하고 몰라 들은 척 하니까 자꾸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책이 두꺼워진 거죠. 그러면 이제 정령 살리니 나 주여의 말이니라. 이거 틀림없는 말이다. 5절부터 9절까지. 10절에서 또 이야기합니다. 13절까지. 가령. 그러니까 5절에도 앞에 이렇게 비유를 들어 이야기한 거고. 요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의인이 말입니다.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을 하나도 행치 아니하고 이 악 중에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우상숭배한단 말이죠.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그리고 전당물을 잡고 이 전당물을 잡고 돌려주지 않는다는 말은요.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호지 옷을 입고 있어요. 호지 옷. 통옷 하나만 입고 있는 거라. 그래서 낮에는 더운데 저녁 해만 빠지면은 기온이 급강하는데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이 이불처럼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돈이 급해서 옷을 전당 잡혀 놓으면은요. 해지기 전에 돈을 주든지 안 주든지 옷을 그냥 주라고 했어요. 그게 긍휼입니다. 옷을 안 입으면 사람이 얼어 죽으니까. 이거를 하나님 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전당물 대가를 안 주면 어떻게 전당물 내줍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마귀에게 우리 영혼이 전당되어 있을 때 세상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답으로 사주지 않았는데
그리스도만 오셔서 자기 핏값을 주고 우리를 전당되었던 우리를 마귀 손에 있던 우리를 빼온 겁니다. 이렇게. 전당포 알잖아요. 전당포. 그 철장 넘어 있던 물건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거라. 그러니 그리스도를 우리가 섬긴다는 거, 믿는다는 거, 이거는요, 인간이면 그냥 해야 되는 겁니다. 염치가 있지. 그냥 하면 되는 건데,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이럴 줄 몰랐죠. 이만큼 그 중요한 분이죠. 우리는 처음에는 몰랐다가 이제 알게 됐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이제는 누군가씩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내 백성이라고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이야기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았다 자처하고 하나님 백성이라 자처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타락하니까 우리도 타락될 수 있다는 거죠. 21절.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않겠다. 간단하죠. 악한 짓을 하고 있다가 아이코 이거 잘못됐다고 확 돌아서면은요, 회개라죠. 우리 신약에서는 그걸 메타노이아. 회개라고 하는데 그 회개를 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그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근데 말로만 회개합니다 하고 회개하고 또다시 다음날 또 같은 짓을 하고 있으면 그 회개가 안 된 거잖아요. 그 자기 영혼을 갖고 그 장사한 거죠. 시험한 거죠. 자기 스스로가. 안 되는 겁니다. 망하는 거죠. 그러면. 그 범한 것도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려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산다. 됐죠? 그러면 이제 지금은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면 되고, 그리고 회개된 사람들의 변화된 삶이 어떻게 해요? 악에서 떠나서 죄에서 돌이키며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살게 되어 있다는 거라. 안 행하면은 뭐 똑같은 거죠. 23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에 죽는 것을 조음인들 기뻐하랴. 이게 도울한테 읽어줘야 돼요. 도울 선생한테 가서 이거 읽어줘야 돼. 하나님이 깡패 하나님처럼 사람을 자꾸 죽인다고 이렇게 저희 책에 썼으니까 우리 이거 읽어줘야 되죠. 하나님은 이게 죽이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는 거. 절대 그렇지 않다. 그래 비쳐 보이는 거죠. 우리 마음이 어두우니까. 어떻게 조금이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을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요, 인류 모든 백성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한 명도 지옥 안 갔으면 싶은데도 당신이 만드는 작품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의를 좋아하래요. 자의. 내 스스로 천국길을 갈 수 있고 지옥길을 갈 수 있고. 지금도 우리가 이 두 길에서 헷갈리잖아, 완전히. 이거 가면 구원의 길로 가는데, 일로 가면 지옥길로 가는 거 알면서도 유혹이 있으면 따라가는 거라, 지옥길로. 그래서 24절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를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의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들을 행하면 살겠느냐? 제가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물었고, 저는 제가 읽으면서 물어봤습니다. 살겠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네. 가정한 일을 또 행하는데 의인이라고 어떻게 가정한 일을 하는데 그 회복돼 안 된다. 그것도. 그러니까 오늘 내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만약에 우리 재림을 기억하면 지금 주님이 오시잖아요. 지금 현재 주님이 여기 오셨어. 그래. 주님이 오셨어. 그러면 현재 내 믿음을 가지고 구원되나 마나입니다. 과거에 했는 그거는 우리가 기도거리가 되지. 우리 전에 우리 카자흐탄에 우리 그 건축 헌금 모아는 거 일부가 통통터러가 얼마 안 되지만 다 보낸 거 그걸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박주라는 그 기도했잖아요. 그거 참 기도 하나님 앞에 매달릴 만한 기도단 말이야. 그 주님 기억하시죠. 어째 좀 도와주겠어 이 말이잖아. 그 긍휼히 여기시면. 그게 예미하게도 그랬으니까. 그 선진들의 기도 그랬으니까 우리가 활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하는 짓이 교회는 애나 여의도 맞아. 우리 마음이 분산되가 있고 생각이 각자 다 다르고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게 근본인데 그게 안 되고 막 갈라져 있고 마음이 이러면 안 되는 거라 아무것도. 그거 안 되는 지금 네가 어떠냐 말이거든. 오늘 네 믿음이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한 일대로 행하며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않다. 지나간 건 지나간 거다. 그때 이미 그걸로 인해서 네 복 다 줬다 내가.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또 불평이야. 사람이 참 머리가 좋아가. 그게 뭐, 아이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천부에 의지없어서 하고 두 손 들고 눈물도 흘리고 막 끝내야 되는데, 사람이 가만히 있어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야, 맨날. 우리 속내를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담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이걸 정리해 주려고 말씀하시다가 우리 오늘 지금 우리 마음을 지금 속속들이 다 알게 하는 거죠. 거울처럼 보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게 하신 일이 공평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공평하셨죠. 그런데 우리 세계 생각해보면 덜 공평한 게 있을 것 같다는 맨날 머릿속에 돌아보면 느낌이 그래요. 근데 하나님 맨날 그 오해를 받는 거죠. 하나님 너희한테 와 이렇게 합니까? 내 잘했는 것 같은데 와 이렇게 합니까? 길이 공평치 않는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인하여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인하여 죽은 것이고,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법과 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게 돼 있고, 그가 스스로 헤아려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들은 말하기를 말이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이것들 내가 만들었지만 너무하다 너무해. 이 이스라엘 족속들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치 않는 것 아니냐. 이 덩신들아. 하나님의 뜻이 백성들의 마음이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으니까 안 통하는 거라 지금. 아무리 바른 말 해도 바른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한쪽 귀로 들었다가 한쪽 귀로 빠져나가는 거라. 매일같이 구약에 이야기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애우나 행하지 않는다는 거라. 말씀을 유대인들이 달달달 애워줘. 다 애와 있거든요. 애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 애운 우리보다 믿음이, 우리는 안 애왔으니까 에이라 모르겠다 믿습니다 하는데, 이거는 다 애워놓고 하니까 알고 난데 안 믿는다는 거예요. 나 주여가 말하노라. 30절 결론으로 넘어갑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내 국문한다.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요게 하나님 뜻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이 죽이려는 게 아니고 너희가 죽을 짓을 해서 스스로 죽는 거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맞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인류 모든 나의 형상으로 지은 인류 인간들은 다 천국 오기를 원한다.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제발 좀 살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자, 이렇게 여기 지금 오늘 요 이야기 있잖아요. 18장 1절부터 32절까지 여기까지 온 이야기가 요게 가령하면 이야기했는데 요걸 대시고 한번 읽어보면 우리 마음밭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 거라. 꼼삼한 생각을 하고 있고 요래 빠질까 저래 빠질까 궁리하는 사람들. 이거 읽고 마음을 읽고 하나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냥 펴놓고 자복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19장 14절 이제 끝까지는요. 두 젊은 사자와 포도나무 비유를 하는데 요거는 뭐 이야기 읽을 것도 없습니다. 멸망 끝에 했던 이야기인데 이거는 1절에 이야기 잘 나와 있죠. 너는 이스라엘 방백을 위하여 에스겔에게 애가를 지어라는 거예요. 애가. 그러면 애가는 슬플 때 부르는 거잖아요. 나라가 멸망하니까 당연히 애가 필요하죠. 슬픈 노래가. 그래서 부르기를 내 의미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서 엎드려져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요게 17대 왕이라고 됐죠. 젊은 사자가 되어 식물을 움키기를 배워 사람을 삼킨다. 그렇게 요걸 키워놨더니 여호와김 왕이 못된 걸 배웠다. 4절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그렇게 요 17대 왕이 애굽으로 잡혀갔잖아요. 그리고 5절 후미에 또 젊은 사자가 되게 하니 또 하나가 암사자가 살아나 또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요게 19번째 왕입니다.
그러면 이제 뒤에 가면은 또 11절에 그 가지를 경강하게 하여 권세를 잡은 자의 홀이 될 만한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서 던짐을 당하며 그 실과는 동풍에 마르고 그 경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탔다 하는데 그 하나, 여기 시드기야 왕이 20대 왕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유다 말기니까 이것도 11개 와서 25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에레미야 52장에 있는 이야기고요. 그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비유는 우리가 대반번에 알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름을 붙이면은 젊은 사자 하고 포도나무가 나오거든요. 10절에. 내 피의 어미는 물가에 심긴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으므로 실과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는 경건하며 이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망한다. 여기입니다. 9절에도 갈고리를 꿰어 철룡으로 넣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더니 그를 옥에 가두고 그 소리로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않게 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9절에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왕이 19대 왕이죠. 5절에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을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를 하나 또 취하여 젊은 사자가 되겠다. 됐죠? 젊은 사자, 요게 앞에는 17대, 요거는 19대, 요게 애굽에 잡혀가 결국 못 돌아와요.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그러면 이제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비유 6개를 정리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12장부터 유다 멸망의 이야기를 에스겔서 속에 전부 다 첫 번째 4장 1절부터 쭉 나오다가 유다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상징, 비유 이런 걸 설교를 하면서 한 템포가 나오고요. 두 번째 12장부터 다시 유다 심판을 하겠다면 또 상징, 설교, 비유가 이렇게 나와요. 패턴이 똑같아요. 처음에 상징으로 보여주고 설교해주고 설명해주고 그리고 이제 비유로 또 이야기해주는 거라. 그럼 다 같은 내용이야 사실은. 이게 그때 제일 급한 일이 뭡니까? 여기 이때에 제일 급한 일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듣지 않고 규례를 지키지 않고 율례를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데 심판의 도구가 바벨론인데 바벨론이 곧 내려오는데 너 왜 가노? 이렇게 묻는데도 딴소리 한다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포기하는 거죠. 포기할 자신도 없는데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은 누누이 이야기하잖아요. 한 사건을 두고 바벨론을 포로로 가는 것이 평안이고 바벨론이 내려오니까 너가 멸망이 코앞에 있는데 지금도 그래도 못된 짓 하고 사나? 이렇게 물으면 뭐야 그렇습니까? 그럼 안 해야 되겠네요. 버려야 되는데 안 버린다는 겁니다. 그거를 거듭 상징, 설교, 비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는 이제 아까 19장까지 있잖아요. 21장보다 또 나와요. 또 유다 심판의 이야기가 세 텀으로 나온다. 4장 1절부터, 12장 1절부터, 21장 1절부터. 세 텀이 있고 난 뒤에 다시 네 번째 텀에 가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항상 하나님이 치시고 위로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패턴이 그래요. 성경을 보면은.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될 것을 33장부터 36장까지 안에 이야기하고, 그러고 이제 뒤에 쭉 내려가면 이제 40장부터 새 언약, 새 성전에 대한 비전을 주잖아요. 그것도 지금 우리가 천연왕국에 맞춰봐도 안 맞고, 예루살렘 재건해봐도 안 맞고, 이래 안 맞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 성전의 비유가 있다는 것, 그거 우리가 읽을 수 있는 하여튼 키포인트가 있으니까 그 포인트 하나만 보면 끝이 나는 거죠. 그럼 에스겔이 두껍지만 끝에 잘라내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지금 세 단락으로 유다 심판에 대한 상징, 비유, 설교 이런 걸 지금 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패턴을 이야기한다고. 그러니까 세 번째 단락이 딱 끝나고 나니까 25장부터는 이제 열방 심판이잖아요. 심판 이야기는 이거는 이사야도 있고 에레미야도 있고 다 있는 거니까 심판 이야기 끝이 나고, 그리고 끝나고 나니까 우리가 이제 한번 이제 봐야 될 게 37장, 38장 이런 것들은 고개 심판, 이게 안 보던 글자가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읽어보면 되겠고, 40장부터 새 성전의 환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 성전의 환상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거든 이걸 보여주라 했으니까 회개한 사람만 보면 되니까 이것도 된 거거든요. 해결이 된 거거든요, 사실은. 안 맞든 전체를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난번에는 작게 주는 지파도 있고 많게 주는 지파도 땅을 여호수아한테 가를 때 이번에는 착하게 갈라줘요. 가로 세로 면이 똑같도록. 그러면 이 땅에 펠루스한 땅 가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천국을 줄 때는 천국에는 공평하다. 더 하는 자도 없고 덜 하는 자도 없고. 일단 천국에 올라가면 대접은 썩은 면류관과 썩지 않은 면류관 이런 것들이 차등이 약간 있는 것 같아도 땅은 똑같이 받는 것 같아요. 천국 입성하게 되면요. 그러면 이 땅에서 뭐 대충 천국 갈 만큼만 신앙생활 하다가 가자. 이렇게 하다가 탈락되는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 마음 먹으면 안 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소망의 항구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 거죠. 넉넉하게 들어가도록. 아슬아슬하게 들어가는 거 위험한 거잖아요. 이 책이 머릿속에 지금 1장부터 3장까지 에스겔이 소명을 받고 난 뒤에 소명받고 하나님 만나는 장면, 소명받는 장면. 4장 1절부터 유다 심판에 대한 메시지인데 그 비유가 있고 설교가 있고 상징이 있더라. 이 요가 똑같은 패턴이 1차, 2차, 3차가 있고 4차 때는 이스라엘이 회복할 것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뒤에 고국과 마곡에 이런 복잡한 이야기 그걸 한 37, 38, 39장 읽고 나면은 그게 이제 좀 핵심적인 에스겔의 핵심적인 이야기거든요. 그거 좀 정리하고 나면 40장부터 48장까지 새성전 이야기는 그거는 난제를 합니다. 신학자들이. 난제를 제쳐놓자고. 그러면은 이야기 에스겔서 책이 복잡고 두껍다 하는데 하나도 안 복잡죠 지금. 소명 1차, 2차, 3차 심판, 유다 심판 이야기 4차에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37장, 38장, 39장에 있는 이야기만 잘 보면은 끝이다는 거 사실. 뭐 복잡습니까? 마칠게요. 오늘 성탄절 새벽인데 예리 때 같으면은 새벽까지 새벽송을 하고 돌고 뭐 이렇게 참 했었으면 좀 좋은데 세상이 바뀌어서 그런 장면도 못 보고 그런 것도 우리가 하지도 못하는 그런 시대에 지금 도래되었습니다. 앞뒤 보지 마시고 지금은 마지막 날에 주님 오실 날이 다 돼가는 것 같으니까 마지막 날에 내 신앙을 준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절기에 맞춰가 6월절 절기에 맞춰가 성경 곧장에 읽어보고 이렇게 그런 버릇 내밀고 또 연초가 되면 또 뽑기 성경 해갖고 요절 뽑아가고 그 1년 동안 내한테 주신 말씀이라 하는데 절대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목사가 그거는 그 성도들 마음 기분 좋게 하려고 그렇게 뽑게 하는 거지. 하나님은 애초부터 성경을 다 줬습니다. 우리한테 66권을. 이걸 목사는 가르치고 성도는 배워야 된다고. 이게 원칙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연초에 뽑기에 있는 요절 하나 갖고 1년 먹고 삽니까?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의 어떤 형태들이 잘못된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도 목사는 너무 따지지 마해서 너무 안 따지면 더 나쁜 쪽으로 갑니다. 이걸 계속 지적해주고 안 가야 돼요. 차단시키나 해야 됩니다. 그게 해야 될 것만 하면 됩니다. 딱딱해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지금도 오늘 주님이 요 새벽에 오시면은 착하고 죽는 종아 이 소리 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피근하게 하는 가까이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늘 우리 가슴 속에 있고 마음 속에 새겨져 있어서 이걸로 우리가 뭘 한다 안 한다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신앙을 유지시킨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우리 신앙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